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보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PPT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오늘도 본문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그때 살아있다 착하고 소소이거나 내가 다섯 일을 청하였으니 내가 나는 소를 맡기니 내 주인의 뜻으로 왜 살려하시는가.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는 빨간 홈에 앱을 찾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이 되겠습니다. 네, 20장 20절 22절. 예. 이거는 이제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312쪽이 되겠어요. 신약 성경 312쪽. 2장 20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실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더우셔가지고 제가 이 날씨가 많이 덥고 날씨가 막 되게 추울 때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우 밖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더울까. 한데 막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르는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밖에서 이 더운데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 너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다 해서 그렇다고 내가 땡볕에 가서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복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 설교는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주제였는데 오늘의 이 제목 즉 주제는 이 본문 중심의 주제는 성도들은 천국을 만드는 재료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이 좋습니다. 그렇죠? 재료가 나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재료가 좋아야지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재료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료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달란트로 나옵니다. 달란트. 예. 요걸로 이제 오늘 좀 정리해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한데 이제 아직까지 휴거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을 위하여서 이 재료와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여서 주님께 나중에 마태복음 이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악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려 이 일을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한 번씩 기억하면요 썸떡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살아서 될까 하는 썸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이스라엘 이거는 지옥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으로 내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같은 재료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 재료를 좋은 재료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이 30절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기 때문에요?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무대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것 또한 막연한 개념적인 거지 마음과 심정으로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심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30절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내가 더 줄게 하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많은 지식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정돈하고 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이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무효병 같은 이 말씀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도 지금 가면 주석이 2질이나 있어요. 에? 그 그랜드 주석이 있고 호크마 주석이 있는데 호크마는 그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석이 있지만 물론 어떤 신학적인 기본적인 체계를 찾기 위해서는 전 주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 내부에 들어와서 다양한 말씀을 해석하는 데 대하여서는 저런 주석이라든가 또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되어진 책들이 많잖아요. 서점에. 그런 책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해석해서 책을 써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핵심 진리 서문에 보면 오늘날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책들과 이런 것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홍수같이. 여러분 성경책은 한 권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책은 엄청나게 많아서 홍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순수한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요 시간 안에 살펴보면서 오늘 안 되면 2강까지 나갈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이 말씀은 달란트를 비유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순수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뭐 인간적인 그런 거 다 차단시키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예수님이 여기 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여기다 기록을 안 했어요. 뭘 보시라고? 성경 보시라고요. 14절 보시겠어요? 네. 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신대요? 타국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국에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무슨 사건요? 승천하시는 사건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살쯤 되셔서 이제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딱 나타나셨죠. 그래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제자들도 양성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38년 동안 눈을 걷지를 못하고 하면은 저 실로암 거기에 물이 하면 거기 가서 물로 다 씻기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거 있는데 이 물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가 38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동할 때까지 동하면 다른 사람 다 가버리고 말이에요. 나는 못 가고 그런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말이죠. 이런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사와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귀신 쫓아내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혀를 풀게 하셔서 또 말하게 하는 이게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따로 또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흉계를 마귀가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에도 했고 또 예수님은 그 사형 즉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해요? 타국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국에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 일들이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떤 한 단막에서 보면 단순하고 다 담백해요. 요거지 얼마나 단순하고 담백합니까? 요 14절 한 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타국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만 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 타국 두 가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과 타국을 해석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타국은 승천한 사건을 가르치게 한다. 요 두 타국과 어떤 사람과 타국이라는 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제자들을 제일 중요한 일을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사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타국에 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4절을 정리를 하면 이 타국은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타국은 어디예요? 영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국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야만이 승천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국에 가신 것은 요 뒤에 거요. 가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얘기한다. 부활하셔야만이 성천될 거 아닙니까? 성천은 타국에 가신 거니까 말이에요. 올라가시는 사건. 그래서 요 14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니까 네. 후반부에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그 주인이 말이죠.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종을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 종들은 누구일까? 대표적으로 12 제자들이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부들, 성자들, 성녀들, 그 밖에 수도자들,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목회자는 제사장, 성도들은 뭐 종. 그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뭐 직분자든 누구든 뭐 수도사든 관계없습니다. 뭐예요? 다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재산도 많고 또 종들도 많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 많은 종들을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신 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종이 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의신성자 하니까 1700년 전만 생각하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고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종들을 이제 불러놓으시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기는데 요 본문을 그 역점을 두어서 보면 다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만 장사해서 이익을 가지고 주인한테 왔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 라인에서 제외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래요? 충성되어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최소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분들 또 신학자들 이러한 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건 잘못되어진 해석이고 전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재료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재료가 12 제자들의 재료가 되겠죠. 수많은 교부들 성자들이 좀 좋은 재료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공부할 때 그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둥 같은 성도들이 바로 좋은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재료들인데 또 작은 재료들도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예, 리드비나 성녀라든가 또 우리가 앉아 이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쓰신 저자이신 K 선생님 같은 분도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핵심 진리라고 하는 책을 한 권, 40년의 인고의 삶을 통하여 정돈하셔서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5달란트 남긴 종은 많은 칭찬을 듣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한 개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10개를 주시는 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저는 뭘 했을까요? 그냥 이 말씀 듣고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요렇게 한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제 일생 동안 주신 게 한 10개 넘지 100개는 넘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미션을 주셨죠. 저에게 주신 미션은 앉아 이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기 전에 종을 불러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맡겼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걸 맡기셨어요. 이 공부하면서 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이제 주셨고 저한테 주신 미션이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여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제가 이 소그룹을 했습니다. 가정 사당 동호도로 다니고 학교에서도 또 이게 이런 교회에서도 뭐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소그룹 증거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러한 수도자로서의 삶을 좀 동경하고 이렇게 꿈을 꿨던 그런 것을 또 이루어졌고 또 예, 사실은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 또 모든 분들과 이렇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주셨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미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셔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에서 직분을 갖가지 평신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파란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거죠. 이거는 불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불면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나는 조금 숨어서 안 하고 보이는 데서만 하고 그것도 안 통해요. 어디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심판대 앞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상급의 심판.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리드비나 성녀, K 선생님 병상에서 충성을 하니까 마지막 때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돈할 수 있게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기독교인 즉 모든 다 그런 어떤 종들인데 다 종들인데 충성한 종도 있고 불충성한 종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충성한 종도 있고 불충실한 종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불충실한 종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만큼 그냥 이 무릎이 마르고 닳도록 이 손에 지문이 없을 지 마르고 그렇게 제가 충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런 분들은 보통 환희 크로스비 이런 분들은 이 성경 이 고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 작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게 되는 거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거는 누구도 못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일을 이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르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에. 그렇죠? 주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꼭 이런 목회자 신분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꼭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즉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길 가다가도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도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야 교회 가자.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것도 미션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충성된 종과 불충실한 종을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헬렌 켈러라는 이러한 그 분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러한 가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 핵심 진리를 들으면서 성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너무나도 잘 살아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꾸 너무 힘든다 그러고 포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자유자재로 잘 다루면 그걸 여기다 좀 삽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걸 제가 못해서 여기다 못 넣는데요. 여기 PPT에 못 넣는데 이분은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분은 선교사의 꿈을 꾸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선교를 나가려고 선교의 목적으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자매도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서 선교하라고 하는가 보다. 나 그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다 양떼가 흩어져서 각자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지금 혼란 속에서 이 선교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뭐 전도지를 주고 이런 거 이렇게 안 하고 어떠냐면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럼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아이는 내일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모레 또 뭐 소년원에 가야 되고 또 뭐 전과자고 막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뒷골목에서 맨날 담배 먹고 술 먹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다 사 먹여. 매일 애들 그러니까 뭐 사례비 받고 이런 거 다 그렇게 다 사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나둘이 모이는데 이 전도사님 주변에 애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전도사님은 일단 믿고 따라가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교회를 영동포인가 어디 거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 청소년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 가물원 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아유 고마워라 너무 고마워라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 날라더라고. 그거 제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을 해외로 나갈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너 여기서 선교해라. 지금 여기가 더 선교지다. 여기가 더 급하다. 뭘 외국까지 나가냐. 지금 자국도 지금 공산당이 되느냐 마느냐. 교회가 파산이 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여기서 선교하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이 먹이고 보이면 먹이고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 사주고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또 밥 먹이고 음료수 사가 먹여가 들여보내고 예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또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요 이렇게 50명 이상 바글바글 한 거예요. 지금 이 흩트는데 거기는 모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더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신다니까요. 아유, 지금 비대면이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말이지. 비대면만 자꾸 의지하고 그냥 평상적으로 목회하던 그 룰만 따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주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너무나 받았고요. 지금 저기 울산의 어느 교회는 터져 나간답니다. 부흥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주님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님, 예? 저는 부족하니까 이 성도들 주님이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성인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으면서 설교를 하고 자신이 부족하다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종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예. 꼭 뭐 이 리듬이나 성녀나 K 선생님이나 헬렌 켈러나 뭐 이런 또 환희 크루스비나 그런 사람들만이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 놓았습니까? 아니면은 2달란트 가지고도 막 장사를 합니까? 옛날에 어떤 임금이 며느리를, 왕비를 이제 얻어야 돼. 며느리 아들 세자의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조선시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세자의 비를 이제 이렇게 선을 보기 위해서 귀한 교수집 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 앉혀놓고 숙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뭐 주냐면 쌀을 한 대박을 주는 거예요. 요걸 가져가서 너희가 열흘을 먹고 와라, 이랬어요. 다 쌀 요만큼 뭉쳐가 이렇게 이고, 이제 다 자기 각자 집에를 이제 열흘 동안에 그걸 다 밥해 먹고 나니까 없어요. 쌀이 한 대박이 없어요. 조금만 줬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마치고, 미션을 마치고, 왕이 준 미션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그 교수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장 말라있고 막 힘이 없고 막 허벌거리고 말이지, 흐느적거리고 오는 교수, 뭐 다양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쭉 앉아있는데, 어떤 교수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머리에다가 뭘 이만한 보따리 하나 있고 막 투실한 이런 튼튼한 교수가 하나 확 들어와가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물어보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가 뭐 했냐. 근데 뭘 보따리 큰 걸 가져온 그 교수한테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그러니까, 예, 왕이시여. 왕께서 주신 이 쌀 한 대박을 제가 가져가서 요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10일 동안 다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답디다. 그래서 요거를 떡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쌀을 사고, 또 떡 만들어서 쌀을 사오니까 먹고 남아서 이만큼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가 나의 며느리다, 이래 된 거예요. 이 5달란트를 남긴 그 교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주님이 여러분들 저를 부르실 때 반드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김용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지 말라.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 그리는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공대나 뭐 이런 데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는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권유로 인하여서 미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는데, 이분이 계속 자기 재능을 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아마 카톡에서 보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입체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시죠. 그림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 영적으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고,
그러한 그림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땅에 묻어 놓았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또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땅에 묻어 놨다면 빨리빨리 땅을 파묻어 있는 거를 한 달란트를 떼내서 빨리 장사를 하세요. 예, 오늘부터 제가 미션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해야죠. 네. 이렇게 이 달란트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대로 하면 받았죠? 남겨왔죠? 장사해서 이익을. 그러면 더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나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 먹고 사시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같이, 그 그림 그리는 집사님 같이. 네. 뭐 직분자도 아니에요. 예,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종들 중에 가장 빼어난 종들 14만 4천 명, 이 충성된 종들이고,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김과 같이 예수님께서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풍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성경 전체는 사실은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에게 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달란트나 마찬가지 능력을 주셨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은요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막 바깥에 제 얼굴이 나가는 건 전 싫어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자매님께서도 하셔야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걸 결단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동영상 시대인데 동영상에 보니까 뭐 가지 하나 뽑는 것도 다 동영상에 올려놨다고 막. 가지 하나 뽑는 것도. 이 가지 하나 뽑는 것도 동영상에 올려놓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지 볶아 먹는데,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그거 나가기 싫어. 싫게 하면 그 자아예요. 그게 바로 자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아. 예. 오만, 불순이죠.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깨트리고 나가자. 뭐 너 원래 잘나지도 못했잖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용기 얻어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기계 만지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지혜가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뛰어오르는 사람, 또 막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여기 지금 4분인데요 4분이요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다 살려도 복음 전파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있으니까 음식이 잘 맛이 있는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 권능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지금 땅끝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훌륭한 어떤 그런 이 달란트를 갈고 닦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도요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재능과 달란트는 다릅니다.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든가 미술을 잘한다든가 뭐 이런 특별히 섬기는 걸 이런 걸 성품상 타고나는 거고, 거기다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달란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천국의 상급이 되어져 가고 이 땅의 삶이 기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그림 잘 그리는 집사님도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분을 제가 좀 보게 돼. 저는 뭐 이게 중요한 거 하나 딱 보면 그 뿌리부터 확 보는 거거든요. 뿌리. 근데 뿌리는 이제 이분이 살아온 거 어떻게 한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대. 주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재능 위에다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 즉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은 밥 먹으면서도, 그 전도사님은 밥 먹으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갖다가 먹이는데 아주 선수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도 살이 이리 쪄 있어요. 같이 맨날 먹으니까. 같이 맨날 먹으니까. 아이들하고. 막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애들 와간 뭐 자기들 얘기도 들어주고 출애굽이 안 됐어도 그냥 교회 자꾸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다 같이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종도를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또 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똑같은 돈을 주고 장사하라 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대로. 그 다음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갈고 닦지 않으면은 그 재능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퇴화되어 버립니다. 저는요, 노래를 좀 잘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음악부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갈고 닦지 않았어요. 성가대를 계속하고 했으면 제가 이 목도 이렇게 베리지 않고 목도 이렇게 잘 성대도 이렇게 해서 좀 노래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노래 쪽으로는 목이 가버렸어요. 그게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퇴화되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어떤 게 퇴화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다. 그거를 빨리빨리 마음에서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갈고 닦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몇천 명 목회를 하셨고 책을 주기철 목사님 전기도 쓰고 굉장히 학교도 세우고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뇌경색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쓰러지셔갖고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자기 집을 가니까 기둥 한 몇 개밖에 없더라 하잖아요. 뭐가요? 집이 그렇게만 지어졌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없다 이래. 그래서 제가 큰 목회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너를 위하여서 하지 나를 위해서 했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목사님을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내어 보내실 때 그러셨대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오면 이런 상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말도 또렷하고 몸도 건강하고 했는데, 한번 쓰러지셨기 때문에 말도 어둔하셔요. 이 몸도 활발하게 못 움직이셔요. 그런데 그 활발하지 못한 몸과 말도 어둔한 그 입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활발할 때는 지금 이 예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잘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네. 활발할 때, 열심히 일할 때, 건강할 때는 불순종하고, 안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네. 그렇게 하다가, 갈고 닦지 않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앉아, 하나님이 한방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 좋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그렇게 하지 말. 요즘에는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아요. 이런 노트북, 이 핸드폰, 이런 뭐 기계 같은 거, 뭐 이런 전파를 타면서 복음 전파, 이런 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렉쇼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렉쇼 디비나를 통하여 전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뭐예요? 한 달, 두 달, 1년이 쌓이면
그 말씀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핵심 진리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전도지는 요즘에는 안 되니까.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군분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 한 페이지에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해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내가 하니까요, 주님이 지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역시 디비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생각으로 지혜를 탁탁탁 주셔갖고 그림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 기도문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저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땅에 묻어 놓지 마세요. 땅에 묻어 놓으면 30절 같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5절을 중심으로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 뭐 하여튼 은사가 많잖아요. 그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화평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가 많은데 그것이 다 달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달란트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르쳐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그림 잘 그리는 재능, 또 뭡니까? 섬기는 재능. 네, 우리 집사님은 참 섬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예, 유난스럽게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 상대편 마음이 이렇게 다 놓여지는 그런 걸 느낌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섬기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유난스럽게 반짝반짝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때요? 그게 탁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또 자매님 같이 이런 기계도 참 잘 만지고 뭐 이런 계산도 잘하고, 요런데 또 주님이 이게 맞아요, 코드가. 그게 또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다 달란트를 탁 주셔버려. 그러면 그걸 또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는 거지.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뭡니까? 다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 재료, 또 철근 재료, 기둥 재료, 이런 사시 재료, 나무 재료, 뭐 가꾸목 재료, 이런 다양한 재료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집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천국을 지어져 가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내가 재료다. 나는 세멘트도 되고 브로크도 되고 벽돌도 된다. 나는 벽돌 역할을 잘하고 브로크 역할, 세멘트, 모래 역할을 잘해야만이 집이 지어져 간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 예수님 팔 역할, 다리 역할, 눈 역할, 머리 역할, 귀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다양한 게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 가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재료라 그래요. 이 재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이요. 어떤 분은 뭐 자꾸 10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가깝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이 시점에서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묻어있는 달란트를 확 파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결실은 주님께 맡기고 신문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이 더운데 들고 나가기는 받는 사람도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못 들고 나가는 거죠. 시원하면 이제 가을 되면. 네, 여러분, 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많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 여기 보시면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내가 해치지 않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이
그렇죠? 30절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돈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겠까요? 28절. 그에게 그 달란 아니죠. 28절이 아니죠. 쭉 보세요.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